동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의 1일까지 모두가 다 매주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그렇게 가정예배 방법을 보내고, 또 작년들은 영상을 찍어서 영상 예배를 보내면 그것을 도움으로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보내는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예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6회 예배 동안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79장 하겠습니다. 찬송 가지고 오셔서 찾으셔서 같이 279장 하겠습니다. 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벗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0 구약성경 1271쪽입니다. 1271쪽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입니다. 4월 9일이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40일간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일은 제외합니다. 주일을 제외하는 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기에 그 날을 제외하고 사순절 기간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부활하신 그 4월 9일 부활절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시작할 때는 항상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참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이날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은 제위에 앉아서, 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제위에 앉아서 회개함으로 사순절을 시작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었을 때 그 농사를 먹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메뚜기 떼들을 그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고 힘들어하고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시고 14절 말씀해 보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신랑도 신부도 제사장들도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리고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북쪽 군대, 모든 군대들을 내가 다 내쫓을 것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게 해서 그들의 시체를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깨우시고자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적어가셔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사순절을 만드시고 사순절 시작에 그 시작하는 날 제의수요일이라 회개의 날로 시작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주간에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예배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서 떠난 것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사순절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은 반의 반도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삶으로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서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용히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정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서 한 것,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예배에서 떠난 것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회복해가는 귀한 시간이 꼭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혹은 한 주간 동안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학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뭐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에는 게임을 하지 않고 기호식품을 즐겨하는 아이들은 기호식품을 안 먹고 그렇게 합니다. 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결단해서 40일 동안 실천합니다. 우리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서울 가족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술을 40일 동안 입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게임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내가 TV에서 이것만은 내가 꼭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순종이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되어지는 귀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341장.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일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순절 시작하며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가정 위에,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